다음 주일이면 이제 저희 교회에 가에 있는 버닝부시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풍이 최고로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매년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일부러 차를 세워놓고 와서 사진을 막 찍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여러분 좀 옷을 잘 이렇게 입고 오시면 이 개인 사진을 다 이렇게 좀 버닝부시의 그 단풍, 아름다운 단풍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드리고 또 가족들 좀 같이 오시면 가족 사진도 이렇게 찍었어요. 기념으로. 이렇게 올해 지금 이게 단풍이 제법 들었는데 아마 한 주간 지나면 그때가 아마 절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좀 내 사진, 멋진 사진, 뒤에 아름다운 배경으로 놔두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을이면 이렇게 단풍이 늘 기억이 나는데 또 하나 가을이 되면 기억나는 것이 뭡니까? 열매죠. 열매. 참 자연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겠느냐? 은근키에서 어떻게 무화과 나무를 열매를 따겠느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좋지 못한 나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겉에 보고 화려한 것 보고 잘못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올바른 평가가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평가는 어떤 것인가?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외모가 아닌, 올바른 평가는 외모로 하는 것이 아니다. 겉으로 보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가 양의 옷을 입고 있어.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양이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착각을 하고 혼동하고 올바른 평가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어떻습니까? 외모에 엄청난 신경을 써죠. 엄청난 외모를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많은 성형수술을 하는 나라로 그렇게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더우면 한겨울에도 반바지를 입고 다녀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그 보면 저 미친 사람 아닌가? 옷이 얼마나 없었으면 한겨울에 반바지 입고 다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죠. 한국은 집을 굉장히 밖을 어리어리하게 만들어 놓는데, 그러나 무슨 어때요? 미국은 아주 편리하고 안에 자기가 사는 데를 정말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꾸미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외모냐 실제의 내용이냐가 중요한데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명기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안 본대요. 겉으로 얼마나 잘생겼느냐, 얼마나 돈이 많아 보이느냐, 얼마나 똑똑해 보이느냐, 지금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그런 말이 있죠.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하게 난다. 아주 그냥 뭘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은데, 굉장히 떠드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볼 때 외모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요즘은 세상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속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진을, 그렇잖아요? 사진 증명, 꼭 이렇게 이력서에 사진 증명 붙였잖아요. 요즘은 사진 가지고요, 몰라요. 사진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인종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거 하나 보신다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그렇구나. 우리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외모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구나를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면서 저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사람이고 이미 받은 사람인 줄 믿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고 다른 사람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중국엔 가짜가 하도 많아가지고 심지어 그런 목사님들이 그런 중에 선교를 이제 중국에 갔다 온 목사님 만나면 혹시 진짜는 중국에 억류되어 있고 여기 가짜가 여기 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는데요. 계란을 가짜로 만들지 않습니까? 쌀도 가짜가 있대요. 선교사가 직접 쌀을 찾으라면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놓은 쌀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그걸 또 섞어 놓으니까, 진짜 쌀하고 섞어 놓으니까, 그게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돼지고기를 소고기로 만들고요. 최근에는 어린아이에게 백신 주사를 만들, 그 백신이 가짜에 갔었어요. 그걸 아이들에게 해가지고 중국이 발칵 뒤집어졌었어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는 북한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도 중국제는 아이들을 안 먹인답니다. 근데 사실 중국만 그랬습니까? 전에 우리 한국도 짝퉁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이제는 중국 그래도 조금 낫고 다른 동남아에 그렇게 됐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가짜는 그래도 뭐 이 가짜는 그래도 조금 값이라도 싸고 그래도 막 그건 가짜인 줄 알아가지고 알면서도 그냥 쓰다가 좀 그러면 내버리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복음이 가짜면 그건 가장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이에요. 여러분, 겉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중심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올바른 평가는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를 통해, 열매를 통했습니다. 열매를 통했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무슨 포도를 따는가 했는데, 여러분, 잠깐 PPT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갈매나무예요. 갈매나무. 근데 보면은 꼭 포도송이 같잖아요? 포도송이 같아요. 이 이름이 갈매나무인데, birk thorns. 이게 가시나무과예요. 가시나무과.
저게 그냥 보기는 포도 같은데 너무 써서 그냥 먹을 수가 없어요. 보기는 포도하고 비슷해 보여요. 아무리 비슷하게 보여도, 아무리 탐스럽게 생겨도 저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여러분, 아무리 비슷해도 진짜 열매가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로 한다고 그러셨어요. 잠언 13장 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쾌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는 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내가 지금 말하는 이것이 내 삶의, 내 마음의 열매입니다. 어쩌다가 말이 잘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내 마음의 열매입니다. 말을 얼마나 화려하게 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을 내가 얼마나 실천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지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했어요. 왜? 말을 가르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목사가 설교한 대로 목사가 사느냐. 내가 강단에서 외친 대로 내가 실제 살고 있느냐. 그것이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스러워. 그래서 주님, 내가 말씀을 외칠 때에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 것으로 삼아 내가 삶에 적용한 것을 전하고 또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 목회자,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 주님께서 천국에 갔을 때 너는 설교는 잘했는데 너의 삶은 왜 그러느냐라고 평가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한 말을 얼마나 실천하느냐. 그래서 주님, 내가 말하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하고 그 말한 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믿고 말하는 대로 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3절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저 사람 참 믿음은 좋은데 말이 영 잘 못 나오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은데 행동은 잘 못한다.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히고 좋은 열매가 맺히면 좋은 나무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가 맺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 좋은지 속을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말과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90%는 알 수 있어요. 화를 쉽게 내는 것, 비판하는 것, 함부로 말하는 것, 아이고 내가 어렸을 때 습관이 돼서 혹은 상담학에서는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렸을 때의 상처들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그 상처가 그렇게 뒤집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요, 아닙니다. 요즘은 그 뇌세포를 뉴런이라고 부르는데 그 뉴런을 그걸 다시 새롭게 바꿀 수 있다고. 다시. 그러니까 지난날에 무슨 상처 그것은 핑계예요. 결국은 마지막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순간적이지만 그것이 짧은 몇 미리 세컨드지만은 그것은 내 마음의 결정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생각하지 말고
주님, 이 시간 내 머릿속에, 내 뇌속에 잘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난날 이게 습관이 잘못돼서 나도 모르게 나온다 그러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요즘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트래블러스 인슈런스의 엔지니어링으로 또 손실 통계 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경험을 가지고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하인리라고 하는 분이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여기에 그분이 말한 한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이 뭐냐면, 한 사건이, 큰 사고가 일어나잖아요? 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적어도 29번의 작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고는 안 일어났지만 사고가 날 뻔한 300번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고가 갑자기 한번 팡 터지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누가 와서 받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났다. 내가 잘못 사고를 났다. 그러면 사고 날 뻔한 자칫한 사고들이 적어도 29번 있었고, 사고가 정말 날 뻔한 그런 것들이 300번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차아차 할 때가 있죠? 그게 막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지금까지 왔지만, 그게 300번 차면 뭐가 날 수 있어요? 큰 사고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건 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열매가 맺힌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힌 것이 아니에요. 그게 오랜 세월을 두고 그게 조금씩 해서 나중에 하나의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맺히는 거예요. 그게 하루아침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쩌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저질렀다. 아닙니다. 그 사고 저지르기 전에 여러 번의 하나님이 경고를 주었어요. 그러다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평가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일이 터진 것 같지만 사실은 올바르지 못한 습관이 쌓여서 터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육체를요, 얼마나 때만들었는지, 그거 될 수 있으면 정말 병이 안 걸리도록, 건강하도록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사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는 누가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다. 아무에게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의 삶, 이것은 내가 살아온 삶의 열매다. 세 번째 올바른 평가는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마지막을 통해, 올바른 평가는 마지막이에요. 중간에 이렇게 저로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마지막이에요. 아무리 처음에 운동선수들이 뭘 잘해도 마지막 뭐예요? 마지막에 지면 그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첫 번째 올바른 평가는 처음에 무엇이라고요? 외모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열매를 통해서.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마지막에. 그래서 결코 외모를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 외모 보고, 여러분 외모 보고 결혼했다가 후회하신 분들이 많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그런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외모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주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결실, 결말,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든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 지금까지 살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라니까요.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힘들게 고생해서 지금까지 살아와서 내는 힘이 점점 없어졌지만은 점점 내 몸은 약해졌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지나간 것보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 가지고 계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날 아무리 어렵게 해도 마지막 잘못하면 그 마지막 잘못한 것 가지고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 양육하고 이제는 아이고 내 이제 등골 다 빠지고 이제는 내 됐다. 나는 이제는 뭐 꿈도 없이 그렇게 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나간 세월보다 지금부터가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보다 하나님 지금부터 남은 생애가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지나온 생애보다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더 값지게, 더 의미있게, 더 주님의 이루어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라니까요. 여러분 지나간 것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지나간 것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이 낭망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왜?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지난날 사람들의 인기가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의 칭찬을 받아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예,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 근데 마지막 그 행위로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괜히 핑계대지 마십시오. 나는 너무너무 가난한 집안에서 나는 너무너무 부모를 잘못 만났고 나는 너무너무 형제들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리고 나는 교회에 내 신앙생활을 왜 이러냐면 내가 목사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다. 여러분 핑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은 주님 그거 하나도 카운트 안 돼. 그거 하나도 계산이 안 돼.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묻고 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았느냐, 형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목사가 어떻게 했냐. 나 그거 묻는 게 아니고 나는 내가 어떻게 나를 믿고 살았는가 계산합니다. 그거 주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지만 완벽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도 역시 자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사랑과 함께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그런 모든 죄의 열매로부터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방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로부터 우리가 사랑도 받았지만 많은 상처도 있었고 형제들로부터 많은 사랑도 받았지만 많은 상처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선생님들이나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지나온 삶에서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다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마지막은 영생이라. 현재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랬잖아요.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 나이 들면 그 미남 미녀 별로 구별 차이 없잖아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지나온 모든 상처를 치유되어주고 정말 여러분의 얼굴에 감사가 있고 웃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열매를 몰라도 믿음의 열매는 바로 마지막에 주님이 인정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 고려대 김인수 전 교수님, 이분은 경영학계에 뛰어난 학자예요. 우리 한국에서보다 이 논문을 통해서 외국에서 더 많이 알아줬던 그런 교수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미랄학교를 처음 이렇게 남서울교회에서 하는 그 미랄학교를 짓고 이제 하는 일을 좀 많은 자기의 수입에 또 부인도 또 이게 박사님이에요. 그 수입의 절반을 이제 그렇게 사용을 하면서 그런 마무리해서 사용하다가 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일찍 가셔서 생각보다 65세에 그 미랄 그 학교에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빈판에 넘어져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왜 이런 말씀이냐면 그분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데 그래서 최신 고등학교로 들어갔어요. 그 나라에서 다 학비만 대주는 게 아니고 생활비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공무원,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 마음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영어 성경 공부를,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영어 배우려고 영어 성경 공부를, 사실 제 아내도 그렇게 원래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영어 배우려고 이제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갔는데 거기서 한 여대생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그 여대생이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이때부터 이분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야간 그 검정고시를 나오고 야간 대학을 들어가고 그리고 미국에 와서 컬럼비아 대학에서 31세에 미국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경제학 박사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나는 너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나는 너무 그래서 아닙니다.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무엇을 통해서 대단한 세상을 바꾸어 놓을 만한 그런 것을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평가로 믿음이 있는 나의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다른 열매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만은 진실한 열매, 참된 열매, 착하고 충성된 종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